오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키울 때 공통적으로 주로 아내나 여자친구나 아이들이 주로, 물론 남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네. 주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 나 얼만큼 사랑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상황별로 이렇게 꽁트, 뭐 연기 이런 걸 살짝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빤히 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되게 민망해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연애하는 상황. 어색하다 벌써. 연애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벌써 소름 끼쳐 갑자기.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자, 우리 남자 형제들, 우리 자매가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야겠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나 자기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자녀가 있을 때 아빠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죠. 아빠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 아빠 엄마 사랑하지.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애들이 또 순수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여기 점 찍은 거 요만큼 빼고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신박한 대답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답을 해줍니다. 부부 재밌죠. 원래 이 부부가 제일 재밌어요. 부부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부부가 참 많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부부 자기야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남편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딱 되죠. 변하는 거예요. 연애 때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도 그럼 나도 사랑해 막 표현하는데 갑자기 부부가 되고 하면 막 갑자기 좀 표현하기가 또 어색해지곤 합니다. 역시 상황극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 대답하는 방법도 의미도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대답해줘도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특히 우리 자매들이, 특히 여성들이 더. 그러니까 남자들은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표현이 어색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애 때는 막 불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막 엄청난 뭔가를 막 헌신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은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헌신적이고 절대적인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붓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청년 때보다 조금 더, 결혼해서 아이가 없을 때도 조금 느끼지만 아이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은 부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몇 가지의 상황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멋진 남자와 예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때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뭐 죽는 경우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보실 텐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가 그 주인공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래도
꼭 얘기하자면 첫 번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껏 살면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그런 애들 중에 죽은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난 죽을 수도 있다,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죽음을 우리는 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기사를 잠깐 스치듯 봐서 모르겠는데 12자녀의 엄마가 전쟁 참여했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또 죽어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이유, 그렇게 아빠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나가는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6절은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16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주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닮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속의 그 어두운 문화들, 그 타락한 문화들을 닮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본래에 창조된 세상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표현 하나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분당지역, 주로 분당지역을 보고 살지만, 아니면 서울로 또 지역으로 일을 하러 다니는 친구들은 또 그 지역을 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자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그런 말도 안 돼, 난 믿을 수도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하루 정도 쉬셔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순수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쉼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이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면 병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과로하고 그럼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쉼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식일을 만드시는 그 과정도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을 때 분명하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는 정말 작은 행성이겠죠. 또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주에 비교하자면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될 존재로 보일 수 있죠. 우주를 대상으로 우주에서 만약에 우리를 역으로 지구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에서 우리를 봤을 때 보이지도 않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기서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시인해서 내가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미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앞에 가서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좀 봐야겠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 받음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노력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대할 때 이단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공포심을 유발해요. 공포심을. 첫 질문 대부분 이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어요? 내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 몇 번 물어보면 이렇게 어물쩡어물쩡 하잖아. 보통 질문 이렇게 하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러죠. 한두 번 물어보면 갑자기 나도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을 때 아주 정확하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곧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당신이 지은 죄가 이 책보다도 더 두꺼울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와, 나 죄 지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뺏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공포심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2번, 3번, 6번, 10번을 물어봐도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해도 내 마음에 그것이 확신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17절이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18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구원받으셨어요? 아니,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좀 짓궂지만 또 되게 뭐랄까 막 대답하기 힘든 상황.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구원은 받은 겁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렸어요.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단순히 네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비치는 화려한 조명은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두운 공간에 있는 화려한 조명이 어딥니까? 누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나 뭐라고? 나이트 같은데. 청년들이 저희 뭐 모르겠어요. 저희 한신교회 청년들은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멀리 하고 있죠.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골방에 들어갈지언정 나이트엔 가진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나이트에서 영화 드라마 보면 나이트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어두운 공간에서 화려한 조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조명을 야외에 설치하고 밝은 대낮에 모여서 춤추라고 하면 출까요? 밝은 대낮에 조명 똑같이 세팅해주고 환한 데서 자 우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좀 아쉬운 게 그런 데를 한번 못 가봤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가봤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못 가봤어. 이상한데 눈이 점점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눈초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 어두운 곳에서 화려하게 비치는 조명에서 사람들은 뭔가 막 그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지만 밝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빛 가운데 있을 때 환하게 뭔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어둠은 우리를 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우리를 더 짜릿하게 만들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빛은 우리를 정상으로 만듭니다. 빛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짓게 해요. 왜?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죠. 어둡고 환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자기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이 짜릿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기보다는 더 과감해지고 더 깊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빛 대신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없던 우리에게 그냥 기회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무엇도 비교되지 않을 생명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자신에게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해주세요. 나는, 마음에 들 때까지 안 넘어가요. 나는, 주여, 나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값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말씀이죠. 빛은 생명과 직결될 때가 많습니다. 무너져버린 건물 속, 우리가 가끔 재난을 실제로 보잖아요. 무너져버린 건물 속에서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빛이 보이거나 또 한 가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소리가 들리거나 빛이 보이면 사람은 희망을 더 갖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 밝아질 때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건 빛을 비추며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여전히 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이 아닌 스스로 죽음으로 그 어떤 대속물과 그 이전에 죄를 대신했던 수많은 동물들, 재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길을, 살아갈 바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빛 대신 주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갔는지, 어두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갔는지, 여전히 내 삶에 끊이지 않는 죄 가운데 나는 그 죄 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빛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청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